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설교하러 올라올 생각 때문에 잠을 설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요즘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더위 탓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좀 시원하면 좋으련만 밤에는 열대야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무더위가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끔 만듭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밤에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면 좋을 텐데 열대야로 우리의 잠을 방해합니다. 그런 밤이 있습니다. 무더위가 요즘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좀처럼 잠들지 못해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다가 결국에는 쫄딱 밤을 새고야 마는 그런 날 밤입니다. 다들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해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기억에 남는 그런 밤은 제가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전역을 하루 앞두고 나서 군부대에서 이렇게 잠을 청했는데, 그날 밤은 유독 아무리 자려고 애를 써도 그 전날에는 그냥 고개만 붙이면 잠들었는데 그날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잠들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쫄딱 새고서 그 다음 날을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군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와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설레는 마음 때문에 잠이 들지 못한 것이죠. 요즘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제가 사랑하는 딸 아이와 함께 친정에 내려갈 때 그 밤에는 제가 종종 잠을 못 들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제가 감히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런 잠 못 드는 날의 밤이 등장합니다. 왜 잠 못 드는 밤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일이면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드디어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전날 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우리는 지난 7월 중순부터 매일 말씀과 함께를 통해 출애굽기를 읽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이야기를 짧게 정리를 해본다면, 창세기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 자손들이 극심한 흉년을 맞아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이주한 지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70명이었던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는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던 그 민족이 아주 강성하게 되자 그 애굽 땅을 통치하던 바로 왕은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갓 태어난 아기 중에 남자 아기는 무조건 죽이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리고 잔악무도한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갖은 핍박과 노역과 학대 탓에 이스라엘 민족은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그 땅에 보내십니다. 이제 그 땅 애굽에는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10번째 심판이 등장하게 됩니다. 애굽의 신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청년이 군 복무 제대를 앞두고 밤잠을 설친 것처럼 잠 못 드는 그 밤이 그 6월절 전날 밤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이었을까? 1차원적으로는 바로의 통치와 노예 신분으로서의 해방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주 안에서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흉년으로 애굽 땅에 잠시 머물라고 내려왔다가 그 땅의 풍요와 번영함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땅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바로의 통치 아래서, 그 권세 아래서 놓이면서 그렇게 핍박받으며 살게 된 것이지요. 애굽 땅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내리신 이 재앙은 단순히 자연적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만 같은 그 어둠의 권세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움켜쥐고 있는 그 악의 권세를 심판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나요? 네, 기억하시죠? 네, 나일강이 붉게 물든 재앙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붉게 물들이신 이유는 그 나일강을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의 신, 애굽의 신, 크눔과 하피라는 신을 심판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그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 애굽의 신을 심판하신 것이고, 벌레가 창궐하고 동물들이 병에 들고 하는 모든 재앙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던 수많은 신들을 형상화한 그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고 있는 그 바로 왕도 그 심판 앞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장자의 생명을 무기력하게 이름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그 애굽 땅에 완전히 실현된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 땅에 그 재앙을, 그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들이 학대받고 있음에도, 아버지가 그 자식들이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이제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큰 전쟁을 벌이고 계신데,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그 전쟁 가운데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답을 쉽게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출애굽,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그 애굽의 위용을 살펴보면 이 대답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해방은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노동이 심해졌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쏘아붙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 쪼로록 뛰어가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왕 당신의 소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애굽 신들 그 사이에 이뤄진 그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편이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땅에 보냄받은 그 모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그를 보내고자 하셨을 때에 몇 번씩이나 그는 못하겠다 고사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쏘아붙이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놓았던 그 원망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셨는데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심지어 대리인으로 세워졌던 그 모세도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겠는가, 그 모습이 100% 충성된 모습이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누가 이 전쟁 가운데 진정 참 하나님의 편으로 서 있었는가?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전쟁의 상대가 도저히 자신들이 넘볼 수 없는, 엄두도 내질 못할 만큼 강력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전략을 짜봐도, 아무리 군사 편성을 해봐도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 강력한 애굽을 상대로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들이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노예 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내다 보니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노예로서 지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얼마나 그 노예 근성에 찌들었으면 꿈틀도 해보지 못하고 저항할 의지도 상실한 채 그것이 당연한 일인 양 바로왕 앞에 바짝 엎드려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갖은 고난과 학대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식들을 그렇게 그 생명을 내어줘야 하는 그런 비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풍요와 안정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노예로 살아가는 땅이지만 그 땅만큼 비옥한 땅이 없었고,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살던 가나안 땅은 비를 머금을 수 있는 땅이 아니어서,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땅이 아니어서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 해의 농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은 나일강과 아주 인접한 지역에 있어서 발로 물 끌어오기만 하면 풍년을, 그리고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바라보지 않고 땅만 쳐다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고된 노동과 압제에도, 그런 학대에도 자신의 아들이 죽음 가운데 이룬다 할지라도 꿈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쟁은 출애굽 당시에만 있었던 전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의 어두운 권세와의 전쟁.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누구의 편을 들고 있습니까? 최근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뜨겁습니다. 10,000원, 50,000원, 100,000원 하던 주식이 작게는 2배, 많게는 5배, 뭐 그 정도는 우습고 10배는 10배, 20배까지 올라가는, 그것이 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단기간에 상승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즐비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뉴스를 보신다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잠잠하지만 젊은이들 사이에는 코인이라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주식은 기적이 일어나야 한 20배 정도 올라가지만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10배는 우습고 100배, 1000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진풍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잠잠하지만 부동산 열풍도 불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몇 년 사이에, 한 해 사이에 2배가 뛰고 3배가 뛰고 4배가 뛰고 5배가 뛰는 그런 이야기. 어찌 보면 우리가 동경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본주의 시대, 돈의 시대, 만몬의 시대. 모세의 시대에는 바로와 애굽의 신들이 그 건세와 위용을 떨쳤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돈이라는 이름의 무형의 존재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그 가운데 얽혀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전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의 편으로 서 계십니까? 무엇의 권세 아래 무릎 꿇고 무엇의 권세 아래 복종하며 그렇게 흘러가듯 지내고 계십니까? 한탕주의, 정직의 가치가, 성실의 가치가, 거룩한 노동의 가치가 외면받는 시대,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계산되고 아파트 평수, 자동차 등급으로 평가받는 시대, 돈이면 몸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팔아 투자한다는 영끌의 시대, 돈이 다스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일인 양 노예로서 섬기면서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돈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저항하기에 너무 크고 막대한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돈에 대한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는 그 돈이 주는 안락과 안정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가운을 입고 서 있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저도 이 돈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의 신, 만몬의 통치로부터 저항하며 사는 것이 아닌 척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 안에 꺾이지 않는 돈에 대한 욕망과 노예 근성과 돈에 의한 통치와 돈을 향한 발걸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 돈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집필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그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죄를 발견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믿음과 행함이 다른 것을 발견하며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와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출애굽 당시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와 그 나라의 제사장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도, 그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도
100% 하나님의 편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면모가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잠 못 드는 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 신들을 향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이날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 사람과 가축을 가릴 것 없이 그 모든 첫 번째 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그 건세가 막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성벽이 높아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도성이라 할지라도, 열방 가운데 그 위용이 드높아 누구라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 밤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면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예외를 하나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실함,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직함, 그들의 도덕성, 지적 수준, 온전함, 거룩함, 100% 헌신된 충성, 그런 것들 보지 않고 그 어린 양의 피만 보면 내가 그 재앙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고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속으로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노예와 같은 그런 근성에 찌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완악함에도, 그들이 여전히 미련함에도,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안위와 안락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 비역한 애굽 땅을 동경하고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흔들어 깨우시고 붙들어 일으키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십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는 일회성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까지 이르러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또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령님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가, 그 강권적인 붙드심의 역사가,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막히게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 도시 안에서 여전히 돈에 쩔쩔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켠에 여전히 돈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완악함에도, 우리가 여전히 미련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자유와 해방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그날 밤처럼 여전히 돈에 쩔어 있는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 어떤 것, 남편, 부모, 자녀, 직장, 사업 등등에 노예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6월절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라는 집을 지탱하고 있는 그 대들보와 같은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 사업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 알기를 간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못난 우리의 죄성을 덮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말에는 다른 수사어구가 필요 없고, 다른 해석과 적용이 의미가 없고, 어떤 변명과 해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 참담한 시대 가운데서, 이 참담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에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노임을 베푸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동일하게 심판하심으로 일어날 것이며, 그 종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과 승리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을 품으시는, 결국에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주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출애굽을 이루신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